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자이고 또 반나치 운동가이고 고백교회 설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참으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이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성교단이 부른 찬양의 가사와 똑같은데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여러분, 그 선한 힘,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도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항상 감싸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냐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든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가 이제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투옥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한 달에 앞둔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믿음으로 기대된다. 이 가사가 바로 본헤퍼 목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싸늘한 이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막 떨리고 외롭고 슬픈 이 옥중의 이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본헤퍼 목사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선한 능력의 이 고백이 넘쳐났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뭘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참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헤퍼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그 영혼을 감싸는 이 하나님의 선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몸은 비록 묶여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자유함이 바로 이 복음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자신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특히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왜 행복을 누리게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핵심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어리석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행복. 예. 먼저 우리 한번 본문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상은 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한번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개의 가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하나의 교회, 절대로 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갈라지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다. 성령의 전인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한 가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신 성전도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2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형제들과 자매들,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늘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분명히 한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서로 간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보다도 더 높은 이름이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의해서 모든 신자들이 세례받은 그 이름,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근거에서 늘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늘 믿음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인간들의 서로 간에 늘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다못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아주 네파로 나눠져서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래서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고 뜻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절에 말한 것처럼 같은 마을,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어졌느냐? 예수님이 둘로 나뉘어졌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냐? 바울이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을 봤느냐? 바울을 믿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그러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부르심도 사는 이유도 신앙의 목적도 개인의 꿈도 또 어떤 공동체의 비전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복음과 주의 비전으로 바울이 선포하듯이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형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 믿음을 갖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왜 어리석은 행복이냐? 행복이면 행복이지 왜 어리석은 행복이냐? 오늘 말씀하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바로 미련하다. 오늘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 미련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련한 행복이 뭐냐? 십자가로 구원하는 행복이 바로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는 행복. 십자가로 구원하는 행복. 예, 본문 10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아테네와 같이 자기 학식이 아니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바울은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많은 아볼로가 온 이후에 고린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오직 인간의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리고 분열이 생겨서 교회 내부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약화되니까 교회도 약해져 버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십자가의 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귀한 것인가를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을 믿고 오직 따르면서 새 삶을 살라고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서신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다.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결국에 이 한나라의 소망을, 한나라의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오직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우리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도록 우리에게 이미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자들에게 늘 구원을 받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강력하게 복음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은 고사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자타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관계없는 신앙은 무익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탄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바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저도 생소하게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오면 이제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하나도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본회법 목사님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기독교 용어는 아주 그냥 감히 감탄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엄숙하고 예의 바르고 또 그냥 일거수일투족은 아주 거룩히 몸이 밴 듯한 격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누가 조금 자기에게 뭔가 좀 불리하게 하면은 그냥 절대 양보하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탐욕하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본회법 목사님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스디로우 박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도덕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우리 사회의 도덕은 회복된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진짜 밝아지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이 사회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초록우산, 노랑우산 이렇게 남을 돕는 것 굳이 좋죠. 근데 복음이 없는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그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남을 향한 그런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어떤 단체를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무엇을 전할 때이든지 항상 예전에는 자기 철학적인 생각 이것을 가지고 섞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결심하고 일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초현대가 되어서 너무너무 살기 편리하고 정말 그런 시대가 지금 됐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죄악이 얼마나 더 험한지 정말 그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요 정도 되면은 요즘 필로폰, 마약 이것을 굉장히 많이 흡입을 한다는 거죠. 모르게 다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냥 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잡혔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향정신성 의약품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편리하고 잘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많은 어떤 자기의 활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장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엘리트의 지혜로도 안 되고 억만장자의 재산으로도 안 되고 높은 사람의 권력으로도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구원은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미 고린도시가 이 죄악으로 늘 너무너무 향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받을 이 고린도에서도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걸 보니까 문제가 좀 있고 또 창피한 일이 조금 있어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안에 있으면 조금 부족하고 어리석고 좀 불편해도 바로 우리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의 뜻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라. 행복해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받은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첫 번째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 특히 우리의 잘나서가 우리가 선을 행해서가 또 의로워서가 아니고 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감사할 때마다 첫 번째도 은혜요, 두 번째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요. 항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한 자녀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뭐다고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날이 새면 항상 전도, 항상 행복 모임, 항상 전도. 아주 그냥 귀찮을 정도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그냥 편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행복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어리석은 행복이 뭐냐? 전도의 미련함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의 미련함의 행복. 전도의 미련함의 행복.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전도에 미련하다. 근데 왜 그게 행복일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게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00년도, 1800년도 미국에서 아주 일어났던 대각성 부운동, 제1차 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전 세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일깨우는 그런 일대 혁명이 됐습니다. 이때 1700년도, 1800년도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들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또 그 전통을 지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신앙이 쇠퇴해지고 점점 사회가 세속화되어 갑니다. 이때에 신앙이 정말 믿음의 기치를 올린 이 신앙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외칩니다. 그때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회개운동으로부터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느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격렬을 일으키고 쓰러지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 큰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런 야외 천막 집회가 미국 부흥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부흥회의 불길이 전 미국으로 퍼져 나갔단 말입니다. 이 대각성 운동이 미국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무엇보다도 비기독교와 세속화하던 그 길을 미국을 기독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역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인구의 이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1800년대 인구의 6.9%, 분명히 청교도 신앙이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거의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벌써 이제 100년이 지나니까 미국 인구의 6.9%가 기독교인. 그런 기독교인에서 대각성 운동이 되니까 이제 1910년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45.3%로 거의 50% 가까이 미국 사회가 완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본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세속 국가로 전락할 뻔한 이 미국을 천교도 이상을 지향하는 아주 기독교적 국가로 아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 대각성 부운동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운동의 그 영향을 통해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상의 최강의 나라가 된 이유가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이렇게 온 세계를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늘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오늘 본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늘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게 해서 사단의 권세 또 악한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실 수 없는 죄가 사단의 권세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림돌, 장애물이 다 제거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이 어둠의 세상을 다시 한번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공부를 해야 되고 가정생활 또 자녀 양육한 분들은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무엇이든지 복음의 진정한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 모임, 우리가 이 행복 모임, 복음전하는 행복 모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행복 모임 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행복 모임 편성표 아시죠? 예. 보면 있습니다. 안쪽에. 예. 보시고 분명히 여러분 주위 지역에서 행복 모임 리더가 특히 행복 모임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참석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에서 1시간 시간을 내십시오. 뭐 바쁘다고 행복 모임 못한 것은 이것은 핑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진짠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가 이 복음이 먼저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지. 그래야지 마귀한테 안 뺏깁니다. 축복을 안 뺏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있지 않냐면 완전히 그냥 여러분 수고한 모든 것이 그냥 헛수고가 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무장되는 이 행복모임에 참여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모임으로 저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인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행복모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세상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본문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손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다짐을 우리가 굳게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신앙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 모임으로 길거리에 나가든지 아니면 직장, 학교 어디서든지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울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것은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한번 교회에 나와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놀랍게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꼭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행복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무한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 최춘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맨발의 성자입니다. 맨발의 성자. 거지 전도. 어느 기자가 10년 전 2013년에 아들 된 장남 최바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분은 최춘선 목사님은 원래는 목사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지하철 3호선에 항상 그분은 맨발로 푹푹 찌는 무더위를 뚫고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바로 맨발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신문에 실은 내용입니다. 부러지고 갈라진 맨발로 그는 지하철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계절이 바뀌고 한파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그 노인은 여전히 맨발이었다. 알아들 수 없는 단어들을 외치며 죽는 날까지 거리를 회유했던 맨발의 가엾는 노인을 사람들은 그를 지하철의 성자라 부른다. 훗날 이 최춘선 이 목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한 다큐 감독에 의해서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춘선 목사님의 장남 최바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오는 발에 깊이 박힌 유리 조각을 빼내며 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시세요. 그만 나가시라고. 지하철에 보험 전화 그만 나가시라고. 그렇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열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들 최바울 목사님은 아버지의 맨발을 담고 싶어 한다. 아버지의 맨발을 담고 싶다. 아들 최바울 목사님이 눈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얼굴은 아버지의 모습은 그대로 닮았는데 발은 아버지의 발을 담기 힘들 것 같아요. 거렁뱅이 예수행에서 맨발의 천사로 세상을 감동시킨 이 할아버지의 사역, 이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험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죽기까지 몸소 실천했던 분이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소 이 최춘선 목사님처럼 몸으로 맨발로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평생 이런 복음 전하는 삶이 맨발의 천사였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맨발의 성자이신 이 최춘선 목사님이 정말 어리석은 행복을 누리신 분이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을 미련하게 봅니다. 이 편히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예수가 밥 먹여주냐 떡을 주냐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서의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 행복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행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